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2월 19일 1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명절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는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한 달이 되었는데 오히려 매일같이 확진자가 신기록을 세우면서 8,000명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저께는 1,200명이 급감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불안감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부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주간을 앞두고 더욱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세 가지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 출신입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잉태된 것,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 출생하게 되는데 아직 약혼 상태이고 같이 살지 않는 상태인데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이 있는데 약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거쳐서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어버렸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에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큰일,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것이 드러나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 요셉이 아내의 임신 사실을 듣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남편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혹독하게 다룰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이 사실이, 잉태된 이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어떤 불륜을 저질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하게 임신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하게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무죄하셔야지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잉태될 때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낮아지심을 의미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인간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처지를 아시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요셉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탄생될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해주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이며 자기 백성의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할까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백성은 유대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백성이라고 다 자기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이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가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태도가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한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짓과 비방과 도둑질과 살인, 성폭력, 사기, 교통위반 등도 죄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제약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죄의 세력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죄의 파괴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죄인을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무서운 암과 같은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누려왔던 로마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염병이나 통치자의 무능이 아니라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온 나라에 퍼진 성범죄가 거대한 강대국 로마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참으로 난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또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속에도 죄의 속성이, 죄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추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확신을 얻어야지 죄로부터 멀어져 더욱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특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700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번복하거나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두 조각 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실패하고 그 인간이 그 약속을 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바로 구원자 구세주인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 사도는 친절히 번역을 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 더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태어난 자녀에게 돌봐주는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일 결혼을 하는데 함께할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인생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로 같은 인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몇 군데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야곱이 형 요셉을 피하여서 밧단아람 애갓집으로 피난길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누구와 함께하는 법의 서투를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 보려고 자기 혼자 자기 집에서만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함께할 줄 알아야 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랑, 그 겸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 좋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서 우리들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혼자 눈물 짓고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닌 것을, 때로는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라는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곡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3절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 통하여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저희가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와 고통 속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참 삶을 흐트러 놓고 묻고 있나이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지만 주여, 속히 이 시련의 때, 고난의 때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성탄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에 다시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